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학교에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 엄마들이 주로 엄마들이죠. 학부모라지만 주로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담임 선생님께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압력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어쩌든지 자기 애들 잘 봐달라는 거죠. 성적을 좀 올리게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을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상급 학교 지나갈 때 좀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좀 해달라든지 이런 어쩌든지 남들보다 자기 애를 좀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치맛바람이 예전에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 있는 곳에 찾아와 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했던 이 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는 이 청탁,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자기 두 아들에게 한 자리씩 좀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장차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 어머니 생각에 만약에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이제 자기 아들들을 한 자리씩 앉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앉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이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자, 이때 보통의 아들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아이고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세요. 왜 여기 오셨어요? 이래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형제 요한과 야고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러니까 어머니의 청탁을 받고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의 마실 잔이란 건 뭐겠어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의 잔, 이 의미를 모른 채 그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보다 한 수 더 떠서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요한과 야고보도 어머니와 똑같이 그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그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집에서 그 어머니하고 두 아들이 짜고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이 요한과 야고보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냈다는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곧 이제 로마를 제압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왕위에 오르게 되면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이 야망을 요한과 야고보만 가진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두 형제에게 분을 낸 거야. 야, 니네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면, 니네 두 형제가 한 자리씩 차지하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너희들 신하 노릇이나 하란 말이냐? 이런 뜻에서 막 이제 분을 낸 거예요. 자, 이처럼 당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믿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셨는지,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그래서 독립국가를 만들고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제자들의 생각처럼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것 때문에 오신 거다 이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뭔지를 더 알려고 하지 않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이죠. 죽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또 엉뚱한 기대를 걸고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입성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신적 능력을 이렇게 발휘해서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이제 왕이 오르시겠지 하고 기대감을 갖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제자들은 이 왕위에 오르실 분이 나귀가 뭐냐, 좀 멋진 백마를 타고 가야지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나귀 타고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사하고 환호를 할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자기 겉옷들을 벗어가지고 그 예수님 가시는 길에 딱 깔아서 지려밟고 가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제 왕도를 걷는 거다. 왕의 길을 지금 걷는 거다 하고 지금 이제 신바람이 난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카펫을 이렇게 밟고 가는 것처럼 이제 카펫은 없지만 자기 겉옷을 이렇게 탁 깔아놓고 카펫이도 생각하고 걸어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죠. 가능하다면 십자가 안 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 오죠. 그래서 체포해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 대제사장의 귀를 탁 단칼에 잘라버린 거예요. 댕강하고 떨어진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도 뭔가 이제 그 놀라운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뭔가 다음 액션을 취하겠지 하고 기대를 했을 터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떨어진 귀를 다 갖다 붙이시죠. 거기서도 베드로는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도를 했으니 뭔가 좀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 결국 체포돼 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고 또 본디오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이죠. 로마 총독 그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죠. 네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겠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그 로마 병사들을 탁 물리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탁 그 왕적 권위를 나타낼 수도 있었는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어야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일 후에 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뭔가 좀 하실 거야.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제 육체로 계셨으니까 육체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어떤 그 새로운 것으로 뭔가를 또 하시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때가 온 것입니까? 지금이 때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제자들은 또 한 번 실망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매우 실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오순절이라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이제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설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의 용서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렇게 부활시켜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다.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게 보낸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봐서 뭐예요? 베드로는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눈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의정 좌의정을 달라고 요청했던 두 형제 중에 야고보는 일찍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후에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썼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요한이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 내용이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그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수많은 셀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였고 구원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것을 지금 이제 기록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분은 세상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되는 분이 아니다. 그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요한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내 두 아들에게 좌회전 우회전을 좀 주세요 했을 때 이 같이 어머니보다 한술 더 떠서 그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욕심을 드러냈던 이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요한은 이렇게 정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다 그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 시대 이후에, 물론 이제 그 앞에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 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바사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제국들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보세요. 다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까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이제 나중에 망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국이 뭐예요? 스페인과 프랑스입니다. 스페인을 통해서 스페인이 이렇게 많은 식민 국가를 만들었죠. 스페인과 프랑스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 또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영국 대영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과 일본이 이렇게 또 강대국으로 등장했지만 2차 대전 후에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으로 전락하고 미국과 구소련이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강대국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제 근데 구소련은 이미 해체됐고 이제 미국이 여전히 이제 강대국 행세를 하는데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나라는 한때 화려함과 이 패권을 자랑했지만 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 망했다는 거죠. 다 역사 속에 사라졌다는 거죠. 그 화려함이.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또 다른 제3국이 또 강대국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또 믿고 감사해야 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에 또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시기를, 우리 말과 행실로 그것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만방에 말과 행실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